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설교 제목을 고난 중에 갖는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이라는 것하고 소망이라는 것은 참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고난은 어둡고 두렵고 슬프기도 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은 것이지요. 고난이라는 것하고 소망이라는 것이 도저히 함께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 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눈물 흘리는 종교가 아니요 소망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넘치는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말을 쓰기가 좀 싫지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처럼 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은 만약에 종교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 하면은 이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끌어지는 이 복음은 우리의 삶과 생각과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게 만들고, 그 마지막은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이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지만은 맨 마지막에 우리의 손 안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 손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소망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성경 구절도 거기 들어있어요. 이거 설명하다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것만, 마지막의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 요지에 대한 결론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본문을 결론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지만은 여러분께서 좀 용납해 주시고, 또 피곤한 가운데 계시지만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러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그 당시는 다신교 사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요한 미팅 같은 걸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거기 빠지면은 중요한 정보를 갖지 못하거나 교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이방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소외를 당하기도 하고 별난 사람으로 경멸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질적인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때로는 육신의 고난까지 겪으면서 박해를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네로의 박해까지는 이르지를 못했어요. 본격적인 박해는 이르지 않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랬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으면, 그런 뜻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면은 그것은 복 있는 자니, 그랬습니다. 3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고난을 받는데 그것을 대해서 복 있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인데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복 있는 자라,
굉장히 대담한 선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랬는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박해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위협을 가하고 나에게 해를 가하고 폭언을 일삼고, 그 다음에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을 하게 되면 마음에 분노가 끌어오르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기도 하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어 왔지만은 그들은 다 풀과 같이 사라져버릴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을 딱 쳐다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나를 둘러친다 그래도 그 아수르 군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박해 중에 있을 때에, 내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참 내가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내게 생길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증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뒤에 가면은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을 두렵게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15절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서 움츠려들거나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말고 어깨를 쫙 펴면서 그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참 기이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박해를 당하고 경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은 완전히 낙심이 되어져서 두려워하는 데서 그렇게 살아가야 정상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박해를 당하면서도 활짝 웃었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마음에 너무나 소망이 가득히 차서 이 소망이 넘치는 것을 숨길 수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 당시에 이방 종교도 있고 그 다음에 고대 철학도 있었지만은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와 철학은 없었어요.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견뎌라,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견뎌라, 이것이 철학자들이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조언이었습니다. 그 철학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이방 종교에도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신에게 제사하고 제물을 갖다 바치고 해도 이 이방 종교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얼굴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밝고 희망이 넘치고 웃음을 띠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그러면서 소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게 정말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날에도 세상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소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망을 세상 사람들은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아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비극이에요. 오늘날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소망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얼굴이 희망에 넘치고 소망에 넘치냐? 도대체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비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기독교인들도 낙심하고 똑같이 기독교인들도 낙담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소망에 대해서 물어본 분들이 혹시 주변에 계셨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얼굴이 그렇게 소망에 넘치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짜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 똑같이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비극인데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사람한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 또한 물론 지나가죠.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 더 나쁜 것이 올지 누가 합니까? 지나간다고 해서 그게 끝은 아니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본다 그랬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꾸 늘어가고 있는 저금 통장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연금 들어서 노후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이세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돈 잘 벌게 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소망이십니까? 뭘 소망을 삼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까? 교회에서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거들랑 항상 예수님이라고 답하면 한 80%는 맞아요. 그래도 틀린다 그래도 예수님 이름 한번 불렀으니까 손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관한 소망의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는 소망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홀로 살아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테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실 테니까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실 테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막연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들이실 거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망이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들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에도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그럼 고난의 때를 한번 지나가 보세요.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게 소망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나면은 마치 우리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게 되는데, 처음에는 희미해서 잘 안 보이다가 자꾸 닦아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닦아보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면은 예수님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에 대한 이유를 말할 때에 우리의 소망에 대한 이유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소망이 넘치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아직 계시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소망에 대한 이유를 준비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이 부분도 도전이 되는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3장 16절에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한, 그러니까 비방을 했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너무 깨끗해가지고 비방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에 있어서 흠이 없도록,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드라마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그 설교 시간에 드라마 이야기를 해서 거기 보면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한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있죠. 그 드라마에 보면은 한 사람은 이제 폭력 쓰는 깡패의 길을 가게 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이제 검사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검사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자기가 검사로 살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게 인생을 살았든지 나중에 그 검사를 될 사람을 갖다가 잡아다 놓고, 자기 일에 방해를 하니까요, 잡아다 놓고 이제 먼지를 털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모든 인생에 대해서 먼지를 트는, 그러니까 죄를 잡기 위해서 가두어 놓고는 신문을 하면서 이제 과거를 덜추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검사가 됐는데 나중에 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데모 한 번 안 했다 그래요. 데모 한 번을 안 한 겁니다. 물론 그것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너 어떻게 젊은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비난도 받고 있지만은 데모 한 번을 안 하고 인생을 살아가지고 흠을 잡을 게 없어가지고 풀어주는 내용이 나와요. 야, 저는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그것이 인상적이었던 장면이었는지 몰라요.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작정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작정하고 그 사람을 신문을 하는데, 뭐 인터넷이 없는 시대여서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죄를 잡지를 못하고 풀어주죠. 성경에 보면은 뭐 모래시계보다 훨씬 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참 인상적인 대목이 나와요. 다니엘서 6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러니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행한 일 중에서 흠을 찾으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서류를 이잡듯이 뒤지면서 다니엘이 서명했던 서류들을 전부 다 덜추어내고 다니엘의 은행 통장까지 전부 다 털어가면서 이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조사를 했는데 뭐라 그럽니까?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아무것도 못 찾아낸 겁니다. 모래시계 저리 가라는 이야기죠. 그리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도대체가 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6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을 걸지 않으면 흠을 찾을 수 없었다. 얼마나 도전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인생을 살았으면 흠이 없느냐는 거. 우리는 얼마 안 나올 것 같아. 한 10분만 지나면은 벌써 잘못한 것이 쭉 나오겠죠. 그런데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찾았는데도 흠을 찾을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삼아서 이 다니엘을 얽어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6장 7절에 보면은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그렇게 왕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내죠. 법을 만듭니다. 30일 동안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다 알고 있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하루 3번씩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죠. 모래시계는 저리 가랍니다. 데모한 건 하나밖에 없지만은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것도 숨어서 한 게 아니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거기서 기도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사자굴의 입을 막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건져주셨죠.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조금 있으면 어쩌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박해하지는 못할 것지도 몰라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는 죄를 찾으면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이잡듯이 뒤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많고 흠이 많아서 그 자리에서 끌려 나오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되겠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부터는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하거나 뭐 할 때 나중에 누가 이걸 다 추적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추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선을 향하여서 고난을 받아야,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아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볼지도 모른다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살아보는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우리에게 박해가 될지 모르지만은, 언제 그런 날이 올지 모르지만은 그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또 어려운 구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구절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건 아주 어려운 구절이에요. 지금 이걸 보면서 이게 무슨 구절이지 무슨 뜻인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학자들끼리도 굉장히 많은 의견이 오고 가는 아주 어려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어려운 성경 구절이지만은 이 성경 구절이 말하는 게 이건 아니다, 그거는 결론이 난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다, 세부적인 것은 틀릴지 모르지만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되어지는 부분들이, 합의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3장 19절 보십시오. 3장 19절을 열어주십시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이제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뜻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죽은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다시 복음을 듣고 또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연옥이라든지 죽은 사람들이 임시 상태로 머무를 수 있는 연옥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악한 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영으로 가서,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라는 이 구절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했는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죽었다 살아난,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결론만 알면 됩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는
전에와는 다른 존재 양식으로 부활하셨잖아요. 벽을 통과하시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는 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라는 것은 악한 영들에게 선포하신다는 건데, 이것은 말로 선포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성천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은 옥에 있는 영들, 악한 영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구절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곰곰이 묵상해 보게 되었을 때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의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같이 승리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짓누르는 이 모든 악한 상황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면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 구절의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지만은 마음의 소망을 품게 되는데 그 마음의 소망을 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고난받으셨던 예수님은 결국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 다스리시면서 결국은 승리하신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소망으로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승리하는 삶, 결국은 주님과 같이 승리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는 주님과 같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복됩니까? 이 고난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요,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는 삶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표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삶을 사는 거,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삶을 사는 것은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결론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누군가 내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너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나?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꼭 우리 주변에 있기를 원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된 복음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것이 복되다 했어요. 주님께 속한 사람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된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 말고 언제나 승리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서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합병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좀 두려운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트리니티 장로교회 분들도 좀 마음에 약간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나중에 깜짝 놀라실 텐데 그래도 아직은 만나지 못했으니까 마음에 조금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우리들도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을까 혹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합병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또 과거에 합병했던 교회에서 어려운 경험을 했던 분들이라면 또 더 마음에 힘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고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늘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마음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결국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게 돼요. 우리 주님만 붙잡고 가면은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되는 귀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